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 전반부인데요.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 하기 전에 묵상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자녀됨과 종으로 살아감에 대한 자유와 억압에 대한 특별히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과 자꾸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저녁 기도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다가왔던 것이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편지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묵상하면서 주셨던 그 바울 안에서의 그 안타까움,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단지 그냥 그들 자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편지 중에도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그 편지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사실은 그 인상이 깊었어요. 그 시선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전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풍성한 삶의 초대가 됐던 첫걸음이 됐던 기초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출발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출발하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거듭나지 못함 이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것은 직분과 직책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목사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성경을 지키기에도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으며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뜻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안 그렇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거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지 군중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군중으로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시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군중을 낳을 수는 있어도 생명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목회의 핵심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분명할 때 그 다음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들이 우리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내가 주의 자녀 되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냥 좋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해도 내가 주의 자녀로 거듭났음에 대한 분명한 확인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뒤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 바울이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의 자녀로 거듭난 자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그들이 잘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바울의 그 외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잠깐이지만 오랫동안이진 못했지만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던 사람이고 그 바울이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나서 그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했잖아요. 그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주님 알기 전에 그 교회를 핍박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물론 그 죄책감은 그를 막 후벼 파서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안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빚이었을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몰라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신의 그 모습, 그것에 대한 갚아야 됨에 대한 또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이었죠. 그렇게 올인해 정말 생생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거듭났고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받아 거듭난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가 그때처럼 무슨 거짓교 물론 지금도 이단이 있긴 하지만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선택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들이 그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졌거든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오히려 그렇게 해체되듯이 되어놓는 것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맞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거꾸로 보면.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는 어떤 위기감과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제 안에는 최대한의 그 관심거리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교육자회의가 있었어요. 계속 온라인으로만 했었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 이제 모여서 우리 여기 건너편에 세계 나의 교회 거기에서 처음 교육자회를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나서 끝나고서 이제 목사님 네 분 정도가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셨던 목사님 중에 아들이 미국 UMC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뉴욕 북부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뉴욕 북부 지역이 예전에는 꽤 번화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젊은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근데 많이 이제 노쇠화되어져 있는 거기서 목회를 하는 한인들은 별로 없고 미국인들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예전에 대단히 이제 큰 도시였으니까는 사람도 많았었고 교회도 꽤 많이 그 큰 교회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남겨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줄기도 했고 남겨져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진.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은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근데 뭐 재정적으로는 아주 역사가 130년, 100 수십 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꽤 오래돼요. 근데 이제 30명 정도 있는 교회인데 그 이제 권사님인가 한 분이 90세 되신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여기서 나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제 이 교회 다녀서 어렸을 때 다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애를 낳은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노쇠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으면 그 교회만의 특별한 상황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전체적인 노쇠화가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미국이 처음에 그 신앙이 바탕이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고 그 모습들은 신앙적인 어떤 책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교회 예산이. 그러면 우리하고 다르게 거기서는 내년도 자기가 내년에 헌금할 헌금 액수를 약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의 1년의 예산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 형편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규모를 정하는. 그래서 전혀 이제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재정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딱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여름 휴가철만 되면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휴가를 오래 가니까 주일을 지나쳐서 그냥 긴 장기 휴가로 떠나버려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인원들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바로 지지난주가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수익금들은 이제 아무 지역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되죠. 근데 그 바자회 수익도 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바자회 하는 날 진행되던 그 주간에 주일날 2명이 출석했더래요. 주일 예배, 난 예배. 나머지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바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나가서 바자회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옆에서 한 분이 그 두 분은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이 그 두 사람은 토요일날 다 파장했대. 그런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단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지역 안에서의 교회 역할, 대단히 중요한 마음들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과 그들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단독자로서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그분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을 그렇게 흘러 지나왔는데 그리고 다 뭐 80세 90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시고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처음부터 과연 그런 그분들이 그랬을까? 뭐 그거를 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과연 그분들도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모습들로서 신앙의 모습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기점으로 그 모습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와졌겠죠. 오늘 큐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상황은 좀 다르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수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사실 신앙의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불과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것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또 다르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그들이 어린 신앙인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 반응이 바뀌어진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신앙적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할 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그들이 드세져 가는 게 보여져요. 그들이 제일 처음 만났던 문제가 그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그냥 원망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난 문제가 이제 먹거리 문제예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돼야 될 그 상황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풍족히 먹었는데 그때 거기서 고기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의사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하지만 과장된, 그들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과연 배불리 먹였겠으며 그 배불리 먹인 그런 배불리 먹여준 이유가 잘 살아라라고 준 것이겠느냐 할 때 그들이 그 자리를 끔찍히 여겨서 못에 쫓아서 뛰쳐나온 사람들인데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난 문제가 르비딤에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창세기 17장 지지난주죠. 17장에 그 또 물 없다고 그때 원망할 때 그때는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훨씬 더 거칠어진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다스리지 않아요. 아마 아직 그때는 모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도 전이었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온전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면에서는 배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들과 그 어떤 여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역들이 그들을 점점 더 이렇게 점령해 나갔더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애초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쥐잡듯이 잡으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못하게 막아놓든가 없애든가 생각도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지으지 않으셨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내주시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벽을 쾅 치시면서 안 돼 라고 그들의 선택을 제한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하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못 믿어서 앞뒤 하늘까지 다 꽝꽝 묶어놓고 여기만 보고 가. 마치 그 경주마 여기 양옆에 가려서 앞만 보고 가게끔 하는 것처럼 딴 데는 보지도 못하고 거기만 보고 가게끔 하는 마치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기계로 우리를 삼으시냐 여기시냐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도전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늘 그 자유를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물론 그것이 이제 사단의 유혹이죠. 그것들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 것인데
점점 그들은 속된 말로 자꾸 버릇이 없어져가는, 그들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장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기슭에 다 모으시고 나서 큰 하나님의 이제 율법의 가장 큰 줄기,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다른 어떤 것도 나 대신 세우지 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골격을 말씀하시고 나셔서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이제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백성들은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겨진 이들에게 모세가 떠나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지도권을 잠시 이양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얘기해라. 조치를 다 취해놓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올라가서 결국 40일이 돼서 내려와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들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 던질 기세하고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거죠. 그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빨리 좀 내려보내시지. 40일 못 돼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내려가게 하시고 또 다시 불려 올리셔서 또 보름 정도 있다가 나머지 주시고 내려보시면 되지. 그렇게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보내셨다는 것은 그 40일의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야 될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기다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아니 주지도 않으셔요.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진 것을 모르셔서 모르겠어요. 아셨을지도 모르죠. 아셨겠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던 주님이셨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렸어야죠. 그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하신 그분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선택은 훨씬 더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이제 아론도 똑같이 사실 배신하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좀 못 간다고 막 버팅길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론이 네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론은 그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출애굽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태에 전면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아론도 정말 하나님을 배신했겠냐 할 때 정황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의 선택은 그 백성들을 달래고 그들이 삐뚤어 나가는 것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나름의 선택이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빼가져와,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 심산으로 빼가져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빼가져오라 그러면 안 가져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다 걷어가지고 온 그 모습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밀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밀고 들어오니 그럼 한 발짝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과정들이 차근차근 들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이 오늘 5절에 보시면 아론이 보고라고 돼 있어요. 이 보고라는 단어가 아론이 원어에서 보면 아론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이 그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했었던 기세와 같은 그런 기세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 빼오라고 하면 안 빼올 줄 알고 불렀는데 빼갖고 왔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요청은 그 이상의 것을 요청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하여서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절기다라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것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여기 금송아지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장면이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장면을 바울이 인용해요. 그때의 모습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들을 얘기할 때 이 장면을 근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하며 드렸던 제사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그들이 날뛰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내일 휘트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나중에 아론에게 물어요. 형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허용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론은 지키려고 하는 선택들을 그래서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고 하나씩 내준다고 생각했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날뛰도록 내버려둔 방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은 아론은 결국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키기 위한 선택이 이건 내주고 저건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막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 했던 시간들이 계속 밀려온 거예요. 차선과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 악수에 악수를 뒀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론이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습이었겠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모세의 형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조금씩 내줬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내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죠. 결국은 그 무도에 있어서. 근데 이것을 이제 개인의 모습들로 적용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예로 들었던 그 UMC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들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그런 모습들로서 신앙의 여정들과 모습들이 이루어졌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이번에는 이것까지만이라고 하나씩 내주던 그들의 모습들이 그것을 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다라는 것.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제가 요새 종종 그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살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 따뜻한 난로 가까이 있어야 뜨거운 난로 가까이 있어야지 따뜻한 열을 받는 거지. 난로는 저만치 있어. 난로는 뜨거운 거야.
날로 우리를 춥지 않게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죠. 날로 가까이 가야 하죠. 그죠? 은혜를 알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해서도 아니고 우리 상태를 몰라서도 아니고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자칫 그와 같은 모습들로서 돌아올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온라인 예배가 됐던 어쨌든 그 선택들이 단지 그냥 우리들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만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이 지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들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길 예배의 자리들을 온라인으로 잠시 미루고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어디든 계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어줬던 결코 우리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것에 굴복한 것도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택들. 근데 그 선택들이 그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발목을 덥석 잡을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정돈되지 않고 행해지는 어떤 것도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의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은 아닙니다.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되겠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 어쨌든 인도자, 지도자의 자리들 속에서 그럼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늘 하죠. 근데 어디까지가 그 데드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이라고 하는 그 자유함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그분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로서 목사로서의 그 모습들,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라고 하는 직무의 자리들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 나는 내가 이 상황들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준 것은 없을까? 그것이 신앙을 포기하기 위한 선택도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속에서 선택되어진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로 들었던 그들의 모습들처럼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그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뭐냐면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것과 그것이 가장 우선인 것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는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주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측면 속에서의 모습도 있지만 제 요즘 심정 같아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여야 돼. 지금의 우리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에 참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새벽 기도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와
그 명목들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 우선순위에서 놓아진다고 한다면 따뜻한 난로를 저 멀리 두고 이곳에서 추워 떨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무쪼록 우리들의 이 저녁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분께 가까이 감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께서 뭐 차별하시고 마음이 좁으셔서 안 온 것들은 안 줘 뭐 그렇게 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께 가까이와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